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도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290장으로 찬송합니다. 290장입니다. 우지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위에 비 주는 위에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고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주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낙가 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빛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너 위에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낙가 하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몰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소서
감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재현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변화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
나의 영혼 들어가겠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니.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4장입니다. 욥기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4장. 구약 성경 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64페이지 구약 성경 욥기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빨리 찾으시죠. 자, 욥기서 4장 764페이지 페이지 수를 빨리 찾으세요. 페이지 4장 1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웬 뚱단치 같은 질문을 하는가 하고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마 저처럼 누군가가 혹은 이단에 있는 사람이 물었다면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물쭈물하여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지 어디 하나님이 말했노?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그렇게 하면은 맞다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이야기하겠냔 말이야. 당해가지고 그러네,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거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다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혹은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영감을 받은 모세나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마태가 요한이 듣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선명해요. 분명해요.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나 누군가의 말이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믿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직접 계시해 주거나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하시고 뜻하시며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두거나 직접 말씀하신 것을 성경의 저자가 성경의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기록한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나 40명이 넘는 이 성경의 기록자가 있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농부, 어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영감을 받아 기록하는데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그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하신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을 받고 깨닫도록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나 누군가의 말, 사건은 전후 배경과
그리고 그에 따른 해석과 적용을 신중하게 하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대답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제가 오늘 밤에 이상한 질문을 지금 합니다. 목사님 왜 저리 질문을 하셨노?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을 기록할 일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말에 대해서 이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반박하듯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이 뭐라고 말을 했길래 이 대만 사람 친구 엘리바스가 이런 반박하는 말을, 맞는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욥기서 3장에 보시면 욥에게 닥친 큰 고난과 시련을 인해서 참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고,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렇게 저주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몸에 악창이 들려서 온몸이 갈라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기아장으로 끌려가 피투성이가 나도 그 간지럼, 그 괴로움, 그 고통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밤새도 끌고도 고통스럽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잠을 못 자고 몸부림칠 정도였어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욥이 처음에 그 고난 당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 하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었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길어지니까, 그 질병이 너무 심해지니까 탄식이 흘러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욥기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2절 이상 보면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에도 그러하였더라면 뭐 그렇게 쭉 이야기해요. 그게 뭔 얘기냐 하니까 욥도 사람인지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과 질병 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저주로 말합니다. 그 저주라 하니까 우리말 뉘앙스에는 굉장히 좋지 못하고 믿음 없는 악독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기 저주라는 말이 이 히브리 원어는 칼랄이라 하는 말인데 하찮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식함으로 나 같은 인생이 하찮은 인생, 멸시받아야 할 인생, 뭐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어미 뱃속에서 막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가 이 고생과 이 고통을 경험하구나, 낙태한 아가 훨씬 좋겠구나, 어미 뱃속에서 죽은 아들이 고통을 보지 않고 그렇게 되었으니 너무 좋겠구나, 그런 내용을 쭉 지금 탄식하듯이 인생을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춰주셨을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람이 고난이 너무 깊어지고 질병을 해서 너무 고통되어지면 인간이 별 수 없는 탄식과 괴로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줍니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어. 내 마음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그야말로 불안이 가득하다고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장 마지막 절 보세요. 3장 25절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밤낮으로 이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운 거예요. 밥맛도 없고 죽겠다는 거예요. 물이 쏟아진다는 거 뭐냐면 그냥 탄식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피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고통인 거예요. 이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욥이 이적이 되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꼬집어서 하는 말이 뭐냐? 다 맞는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어보면 제가 좀 약간 의역을 해서 말하면 그 얘기예요. 욥, 네가 전에 잘 나갈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훈계도 하고 용기를 잃은 사람에게 위로도 주고 연약한 자,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네가 좋은 말을 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정말이지 넘어진 자를 붙들어주고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정작 너에게 이런 일이 닥치니 너 너무 힘들어하네. 너 이런 일이 닥치니 정말 놀라워하네. 네가 이렇게 믿음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지난날 그 잘나가던 욥이 어디 갔노? 네 인생의 자랑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 있지 않았느냐? 네가 당당하고 소망이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네가 당하는 이 꼴이 뭐냐 이게. 그래서 7절 보십시오. 4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 얘기가 뭐예요? 이 말씀은 자체는 맞잖아요. 네? 죄 없는 자가 망하게. 예, 죄가 있으니까 망해요. 정직한 사람은 인생이 끊어지지 않고 탄탄대로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욥, 네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 고통 당하는 거야. 죄가 많아서 네 인생이 망한 거야. 네가 그동안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으로 살아서 네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인생길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바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말은 맞지요. 이 말이 뭐예요? 8절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얘기예요. 인과응보야, 인과응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독설을 지금 욥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인생의 결론이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입에 의해서 네가 지금 멸망당하고 있고 그의 콧김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코가 벌렁벌렁하고 연기가 벌렁벌렁 나잖아요. 하나님이 표현을 그래 한 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너에게 진노를 퍼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바로 그런 꼴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뭐예요? 이 사자 이야기 뭐예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고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를 흩어지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에요. 가장 힘센 왕이에요. 모든 짐승들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왕이에요. 그리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우람한, 근데 그 소리도 못 지른다는 거예요. 새끼들이 이빨이 다 빠지듯 사자가 입으로 물을 뜯어가지고 짐승을 잡아먹었는데 이빨이 없어서 못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들이 사냥할 것이 없이 굶어 죽어보고 그 새끼들이 불쌍해서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힘세고 능력 있는 사자가 비참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욥, 네 굉장히 잘 나가고 부자였는데 네 비참한 인생이 됐다. 너도 그런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욥에게 맞는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맞지만 지금 욥에게는 이게 맞느냐 말이에요. 틀린 말인 거예요. 욥에게는. 세상 만사를 다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욥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우리는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내 섣부른 지식이나 경험과 정보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편견으로 비판하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며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못하며 맞는 말을 하는데, 나는 맞는 말 많은지 틀린 말 절대 안 해. 하지만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없는, 왜 그 사람의 상처난 마음에다가 소다를 부어붓고 초를 부었듯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냐. 나는 틀린 말 안 하고 맞는 말 많은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맞는 말로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욥의 상황을 잘 모른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다면, 정말 좋은 친구,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 욥의 상황을 생각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욥이 지금 푸념하듯이 죽겠다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가 이 지경이 되고 너무 괴롭다고, 낙태하는 사람이 낫고 엄마 뱃속에서 죽은 사람이 낫고 나는 밤새도록 알아듣다, 나는 불안밖에 없다, 두려움밖에 없다, 평안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욥을 해서 말이라도 공감해 주면서, 그래 욥 네 힘들지, 얼마나 어렵노,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다,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슬프다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그렇게 격려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 내가 네 아픔과 네 고통을 내가 어떻게 헤아리겠뇨,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얘기죠. 맞는 말이 틀리는 것이 아닌 것 같아도 다 옳은 것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꼭 옳은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맞는 말만 해, 나는 틀린 말을 절대 안 해, 그러니 내 말대로 똑바로 들어. 어쩌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 몰라.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말을 조금도 공감해 주지 못하면서 우리 또한 엘리바스처럼 사는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람을 대한 공감 어린 그 사랑의 마음을 모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 그 인생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진정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바다 정오와 미움과 반목과 갈등과 대립이 가득한 이 사회의 이 처절한 지금 나라의 이 정치와 사회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말을 해 나가는 것이 한다는 것이죠. 이 밤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315장 같이 찬송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한 달 채 남지 않은 이 총선에 신실하고 정의롭고 바른 일꾼들이 세워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남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육안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는 좀 소리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좀 옆에 좀 그 해도 소리쳐서 한번 통성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같이 기도의 자리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안으면서 부르짖고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진리를 안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고 아버지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에 열린이 깊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말은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무지 나는 틀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 옳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많습니다.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사랑으로 긍휼히 주시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내가 진리를 한다고 외치지만 그 진리가 그 누군가에게는 공허하게 들리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헤아려주는 그런 말이 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같이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살리는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는 그 모든 말이 그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생명과 위로와 활력을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정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기독교의 정신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소서. 출구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교회 건물이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의 공동체가 진정 생명과 사랑이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 공감해 줄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옹고집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선입견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되어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갔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진정 회복해야 할 기독교 정신이 아버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의 눈을 주옵소서.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소중한 교회가 그런 성도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필요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정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한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와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거짓과 위선과 제약들이 가득한 자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와 사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 땅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바른 정치인들이 아버지 세워지도록 주여 보고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올라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속에 아버지 분들이 되도록 올라를